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제도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떠올리고 싶은 감사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되죠. 공회에 고발하는 죄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가장 신성한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가 가장 신성한 이 영역을 침범했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물으니 드디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갑자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나오고 또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모세 오경에 관한 내용들이 쫙 흩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좀 뚱딴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 또 주제들 알고 보면 이 스데반의 내용은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서 하나도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에 관해 전해지는 내용들 속에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어떤 율법이라든지 혹은 성전이나 어떤 의식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시고 이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어떤 의식 같은 것은 사실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는 모세의 훨씬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은혜, 그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그저 이방 땅에 방랑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이 부르시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새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멘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 나눌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주님을 위해 행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부르심의 은혜와 부르심의 아멘 하여 응답하는 믿음이 인생의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성전이나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도 어떤 의식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와 그 믿음을 속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그 삶은 결단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 하란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떤 희망적인 소리도 그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땅과 후손에 대해서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고난이 있을 것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희망적이고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이런 고난도 있을 거야, 종노릇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나긴 고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할례 의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표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 약속이 성취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의 영광이 어떤 할례 의식이라든지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부연해서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즉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할례 의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을 세례의식을 통해 인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믿었다고 해서 지금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율법이나 어떤 할례의식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